디저스 복음방송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피의 복음이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지혜를 속하느니라. 이 간증은 안 하려고 했는데 더 말씀을 깊게 깨닫기 위해서 이 간증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기에 먼저 이 간증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금요일 1월 28일 신문에 여호와의 증인 박얼선 씨가 12살 난 그의 딸 김영숙 양이 전격성 간염으로 하혈을 한지 열흘이 가깝도록 사경을 헤매이는데 피에 대한 잘못된 교리 때문에 수혈을 거부하다가 종래 그 귀여운 딸을 숨지게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가 너무도 충격적이었으므로 목사의 한 사람으로 묵과할 수 없어 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피에 대한 교리는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 그들이 잘못된 교리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내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90년도에 신학을 해서 오래전에 이 말씀을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설교책을 이렇게 깨알처럼 참 지금은 이렇게 적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글씨가 적게 이 몇 권을 여러 권을 설교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제 때가 돼서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이 설교책 공책을 처음부터 지금 말씀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피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성경 전체가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피가
인간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반하여 피는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피는 인간의 죄를 대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영혼과 육신의 분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사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망을 철회하는 죄를 씻는 것은 생명을 대표하는 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과 떨어졌던 멸망받을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죄는 사망이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피만이 사람들의 죄를 속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역사상 나타난 속죄관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관에 나타난 속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멕시코 AD 1300년경에 멕시코에서 유행병이 돌거나 재난이 오면 죄 때문에 온 신의 진노가 생각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흠이 없고 잘생긴 청년을 골라 그의 소원을 다 해준 다음에는 벌거벗겨서 그 몸에 붉은색, 검은색, 푸른색, 흰색 등 여러 가지 색칠을 해서 그들의 제사장이 많은 사람들이 문지방 가운데 그 제물되는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군중들은 그 청년에다가 대고 내 죄를 가져가십시오. 내 죄를 가져가십시오. 하고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는 높은 피라밋 의식재단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시퍼런 칼을 들어서 그 청년의 가슴을 찔러 피를 흘려 뿌린 뒤에 죄를 대속하고 신의 노여움을 풀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또 아테네를 보겠습니다. 세계 문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는 그 도시에 질병이 만연하면 죄 때문에 신의 노여움을 샀다 생각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많은 사람 앞에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군중들이 자기들의 죄를 그 사람에게다 전가한 다음에 돌로 쳐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면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고 신의 진노를 풀었다고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색소니, 구라파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 전쟁 때 잡혀온 포로 중에서 몇 사람씩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트레이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도시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사람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을 잡아 심장을 찔러서 제사를 드리는데 정월 초하룻 날 세 사람씩 제사를 드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스키디안 현재 소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심장을 찔러서 나온 피를 병에 담아다가 신의 노여움을 부으는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 다호미에서는 해마다 궁중에서 닭이나 거이나 소 같은 짐승의 목을 찔러서 나온 피로 제사를 드리다가 후에는 전쟁 포로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당들이 부닥거리 할 때에 보면 한참 춤을 추고 돌아다니다가 돼지의 목을 쳐서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칼로 10십자를 긋고 그 가운데 칼을 꽂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역사를 더듬어 보면 세계 모든 사람이 피를 속하기 위해서 모두 피로써 그들의 신께 제사를 드리는 습관과 풍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프레이저 교수는 책에서 말하기를 세계 인구 90%가 종교적인 경축일에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렸다고 했으며 기독교 인간학자 알렉산더 그리골리아 박사는 세계 인구 95%가 피로써 신께 제사를 드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로써 제사함을 받는 습관과 풍습에 대하여 그리골리아 박사는 말하기를 사람이 신께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였을 때에 어떤 종류 피든지 꼭 피에 의해서만 속죄 받는다고 믿는 것은 사람이 원래부터 타고난 성품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학자들이 발견해낸 이런 피로써 제사함 받는 습관과 인간의 성품은 어디서 기원했겠습니까? 단순히 우연히 생긴 미신적 습관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성서적인 근거가 있겠습니까? 이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곧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인간들에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피로써 죄를 속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서적 속죄가. 그러면 이제 성서적인 속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탄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시보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 같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으나 마침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소나 양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짐승의 피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거나 수혈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의 피를 바르는 제단불이 있었는데 죽을 죄인이라도 이 제단불을 붙잡으면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이같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아무리 많아도 중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은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며 이를테면 제단 뿔의 손잡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와 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도덕과 윤리의 제도나 사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의 종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그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했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과 버려졌던 인간들이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말씀했습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나 했습니다. 예수 피로써 사탄 마귀를 무찌르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마귀가 죄를 근거로 하여 우리 양심에 송사할 때 물리치는 능력의 방패가 됩니다. 시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시골에서 9장 14절에 이에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한 후에 그 수치를 가려 보려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잎 치마는 인간의 도덕과 수양과 철학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인간의 헛된 수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만들어 입혀준 가죽 옷은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피의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피공로만 의지하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로가 없어도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제 손으로 지은 농산물로 제사드려 응답받지 못한 것은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을 줄 아는 인간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께 연락된 아벨의 양을 잡아 피를 뿌려 드린 제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비공로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인은 피에 대한 믿음이 없고 아벨은 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된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의롭게 보여도 자기들의 노력과 수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 비공로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월절에 온 애굽 땅의 어느 집이나 장자 죽이는 재앙이 다 임했으나 문인방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 것은 장차 애굽과 같은 세상을 다 심판하여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때 6월절 양이 되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음으로 마음의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으나 애굽 군대는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수장되고 만 것을 그들은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페인트 칠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금칠을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문 안에 착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 살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 공로를 마음속에 믿는 그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심판의 표는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는 이에 우리의 행한 대로 상급 심판은 받지만은 멸망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좋은 교훈의 말이 되어 옛날 복싱 전 세계 챔피언이었던 유재두 선수가 아지마와 더불어 싸우다가 그만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심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심은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재두 선수 편을 들고 싶었지만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적수인 아지마의 손을 들어 이겼다고 선언했습니다. 챔피언 벨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유재두 선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사랑하셨지만 공평해야 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인간의 모든 권리가 마귀에게 빼앗기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로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제1의 아담의 후손으로 멸망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는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무조건 의인의 반열에 서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어떤 판사의 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거리를 신나게 달리다가 그만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교통 순경에게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법정에 들어와 보니까 담당 판사가 바로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아버지야, 나를 용서해 주겠지 하고 자기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본체도 않고 엄숙한 얼굴로 한참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제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이름을 대시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나야요 나 하고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여기는 법정입니다. 사사로운 말은 하지 못합니다.
어서 이름을 대시어 하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존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할 수 없이 주소를 다 댔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꾸며서 낭독한 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 벌금이 400만 원. 그때 그 아들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아버지의 불공평한 처사에 통곡했습니다. 그때 어느새 아버지가 법 가운 옷을 벗어버리고 신사복을 갈아입으시고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얘야, 너 얼마나 놀랬니? 나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될 법관인데 내가 아들이라고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서 법을 어길 수가 있느냐 하면서 벌금을 물 수 있도록 400만 원을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저기에 가서 사인을 받으면 너는 나갈 수 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법을 살리기 위해서 재판도 아버지가 하고 형벌도 아버지가 내렸습니다. 벌값을 아들이 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돈을 털어서 벌값을 치러주고 아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도 살리시고 사랑도 살리기 위하여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려 뜨거운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차라리 그 십자가가 내 몸엔 뺀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